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춥지요. 설교를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이런 제목이 주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분명 이 설교에서는 이러해야 한다라는 이렇게 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을 그 기준에 대보고 자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부분이 모자라는지 살펴보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정진하라라는 이런 교훈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면 부작용이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들이 들으실 땐 자기한테 분명히 참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역시 부족한 걸 보니까 역시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이 있다 싶은 사람은 나는 안심해도 되네. 교만하게 되고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전한 사람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말씀을 듣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 염려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자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경은 한 번도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도 반대로 굳은 믿음에 서 있다 하는 사람도 우리는 이 바울의 권고를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듣고 자기 믿음에 대해 낙심하게 된다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리고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더 확실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주사는 이쯤 하고요.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신앙이 성숙하다,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할 때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꾸준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을 때, 또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규칙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계속할 때,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할 때,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등등 되게 많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제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이러한 조건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참된 신앙의 표지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되게 이름이 익숙하시죠? 이 사람은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은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23년간 성실하게 성도들을 섬긴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대각성 운동 이후에 신자들 안에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일보다 신비하고 어떤 강렬한 체험, 자기 경험 이런 것과 같은 것에 매달리는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려의 눈으로 보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검열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성찬식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일부 성도들의 성찬식 참여를 보류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목사님의 기준에 회심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제외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신이 쓴 신앙 고백문을 보여주면서 성도들마다 믿음의 고백이 담긴 간증문을 써와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신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모욕적이고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는 목사님이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불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삐그덕삐그덕 하다가 에드워즈 목사님은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이 책의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과는 이렇게 월등하게 차이 나는 이런 모범을 보면서 감동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낙담하지 않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이만하면 괜찮지 뭐 이렇게 교만하지도 않는 바울의 권고대로 정말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시험한다는 게 계속 의심하면서 의심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술 의도였을 겁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 가지 신앙의 표지들이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신앙 감정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감정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emotion을 쓰는데 여기서는 emotion이 아니고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ffection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애착, 애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더 알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감정이란 단순히 패션 이런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격렬한 격정적인 감정만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포함한 지성과 의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저절로 그것으로 향하는 경향성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2가지의 신앙의 표지들을 말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먼저는 거룩한 신앙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표지들입니다. 12가지가 되는데요.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 보세요. 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강하게 일어났다. 2번, 그 감정이 신체에도 영향을 주어서 크게 웃는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쓰러진다든지 진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격렬한 반응이 일어났다. 3번, 신앙적인 일에 대해 유창하고 풍성한 간증을 한다. 4번, 영적인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설명을 한다. 5번, 갑자기 떠오른 성경 구절에 마음이 감동되었다. 6번, 특정한 신앙 감정이 사랑으로 표현된다. 7번, 다양한 신앙 감정을 동시에 체험했다. 8번, 양심의 각성, 죄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위로의 기쁨 이런 순으로 감정을 체험했다. 9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10번,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11번,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 12번,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해당되는 거 꽤 많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그동안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참된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것 같은데 내가 느끼고 경험한 확실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을 가졌다는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네. 그럼 대체 뭐가 진짜야? 뭐가 진짜 신앙 감정일까요? 이제 진짜 신앙 감정 표지들 나옵니다. 자, 1번. 이것도 12가지예요. 1번. 꼽아보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 2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좀 어려운데. 3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거룩하심을 사랑한다. 4번.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있다. 5번.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다. 6번. 참된 복음적 겸손이 있다. 7번. 죄된 본성의 변화가 있다. 7번 했죠? 8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9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경건하게 받든다. 10번. 전인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삶을 산다. 11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12번.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이다. 대부분은요, 지금 뒤에 말한 이 12가지는 나 자신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긴지 아닌지, 아까 앞에 나열했던 그 부정적인 표지보다 훨씬 더 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표지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열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쉽게 말해왔어요. 하지만 열매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어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도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에 감동도 받고 삶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당신의 신앙이 이만큼이나 모자랍니다 라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지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그래서 스스로도 속고 있는 가짜 신앙을 경계하고 어떻게 해서든 삼가고 두려움으로 믿음을 점검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는 그 모든 배경과 동기들을 다 알면서도 이런 리스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즉각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나한테 3번, 5번, 8번 이게 좀 부족하네. 이걸 좀 끌어올려야지. 그러니까 일종의 열매라는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이런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올리면서 그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자 하는 거죠. 물론 그 말 자체는 당연히 옳은 말씀이지만 실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후에 육체의 욕심을 따를 때의 열매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는 그냥 판별식인 거예요. 이 비슷한 예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산상수 마지막 7장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로 확인되는 그의 삶의 형태를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 의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인지 성령을 따르는 자인지 육체를 따르는 자인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예외 없이 그동안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서둘러서 이렇게 열매를 맺자라고 결론을 내리면 이런 위험이 따라옵니다. 나무가 아닌 전봇대에다가 거기다가 사과, 감, 배 이런 열매들을 사다가 주렁주렁 걸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니까 열매를 열심히 긁어 모아다가 거기다 걸어놔요. 열매를 보라고. 왜 이런 성급하고 어리석은 적용들을 하는 걸까요? 세상은 그리고 이 사회는 모두에게 쓸모 있기를 요구합니다.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의 교회는 특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세상의 이런 기대에 교회는 부응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용성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세상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는 세상에 쓸모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보다 예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과거 한때 교회가 사회 정화운동 이런 것에 앞장서서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칭찬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교회가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은 아니죠. 그냥 단지 예수님을 믿고 믿은 대로 살았더니 자연히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 네, 당연하죠.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이 기적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못 듣고 못 걷고 못 보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그 복이 자격과 조건 없이 주어진다. 유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능력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이 일을 행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갇힌 자, 희망이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능력 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의로우심, 사랑하심, 복주심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자연스럽게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비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쓸모 있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따를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어지는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기능적인 특징이 있기를 바래요. 예수를 믿어서 쓸모 있기를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일 만한 그런 희생과 봉사를 했으면,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끼쳤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따라할 만큼의 그런 영향을 미쳤으면, 세상의 그런 기대 때문인지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해결 못하는 거 교회에 오면 다 해결된다. 가난하고 불의를 없애고 가난을 없애고 세상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여기서는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기능적으로 아주 쓸모가 탁월하다고. 그러나 우리의 쓸모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곧바로 비판하는 자기 의로 나타납니다. 나는 하는데 쟤네들은 못해. 여기는 되는데 딴 데서는 조금 어려워. 난 열매가 있는데 넌 없네. 나는 이만큼은 신하는데 너는 왜 조금밖에 안 해? 우리의 진짜 쓸모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죄의 본성과 죄의 권세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죄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들,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용서받은 자로서 이 현실과 이 세상을 향해서 책임감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교회는 이런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한 부르심 아래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이고 나면 우리는 참 너무나도 본능적으로 그 모임이 능률이 있기를 바라고 명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목표를 향해서 효율성 있게 이렇게 막 움직이기를 바라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목표를 방해하는 사람들, 못 따라오는 사람들, 실은 방해가 아니죠. 그런데 방해라고 생각하고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쓸모 있기를 바라서 사회적인 공감과 인정을 받아내려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의 그런 요구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느라고 어쩌면 그동안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무보다 열매에 더 주목하고 열매로 내 쓸모를 증명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아닌 예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에 주목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린다는 게 그냥 나라는 이렇게 존재의 고유한 가치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분의 다스림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그가 이 신앙 감정론을 쓰면서 그 서두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영성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베드로가 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지금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들, 믿음 때문에 시련과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베드로와 똑같이 산 소망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과 박해를 견디고 있었죠. 다른 점이 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겠죠?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본 적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금도 집도 기득권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것이 참된 신앙 감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신실한 행동, 그런 걸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성실하게 섬겨왔고 은사를 받았고 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 신앙의 참되다, 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려고 참 오랜 시간 많은 애를 썼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지에서 좋은 엄마, 대단한 아내, 훌륭한 사역자다. 그래, 남자에 뒤지지 않는다. 목사 못지 않다. 50이 넘어도 젊은 사람 열몫을 한다.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 들어서 뭐 하려고? 으쓱해지려고. 내 존재의 가치를 그런 데서 찾으려고. 그래서 그런 나를 증명해내는데 꽤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예수를 증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거룩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만들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해주심으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고, 그런데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살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살면서 그런 십자가의 방식이 더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가 자기의 공이 아니라 단지 믿음을 주셔서 믿었더니 그런 은혜의 들어감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누가 돈 주고 강제로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못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도 즐거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현실의 모든 이런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하고 성실히 살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매일 죽고 예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형통하게 되냐고 묻고 싶으시죠? 그렇게 살면 복 받느냐고 묻고 싶으시죠?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제대로 정말 두 손 다 들고 항복한다. 만약 그러신다면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겁니다. 현실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짐이 가벼워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도 더 이상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오신 이유요, 예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열매로 증명하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로 변화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변화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다스리심, 그 아래 나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주께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원토록 예수를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